할렐루야. 네. 복되고 즐거운 거룩한 주일입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이기게 하시는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유혹을 이기며 살아가기를 힘쓰며 살다가 다시금 예배 자리 가운데로 나오신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의 삶을 회복하고 지치고 상하고 아픈 마음들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주의 인도하심을 고백하는 믿음의 걸음 가운데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걸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주신 말씀 신약성경 마가복음 1장 1절로 8절 말씀으로 주의 길을 준비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께서 배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신 덕분에 지난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휴가를 다녀올 수 있었습니다. 오래간만에 저희 부모님들과 함께 만나 시간을 보냈습니다.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그 시간에 참 많은 것들을 할 수 있었습니다. 부모님에게도 추억이 되었고 저와 저희 자녀들에게도 뜻깊은 시간이 되었습니다. 특별히 이번 휴가 가운데서는 아이들이 역사에 대해 체험을 하고 조금이나마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이순신 장군에 대한 체험 활동을 하는 자리에 갈 수 있었고 세종대왕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며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장소에 있을 수 있었습니다. 나아가 들어가지는 못했지만 휴관으로 인해서 들어가지 못했지만 경복궁 앞까지 갔었고 그리고 광화문도 보는 등 여러 가지 우리 역사의 유산들을 보고 역사의 공부를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는 역사를 잊으면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는 그런 말도 있기도 합니다. 이번 주 화요일은 제78주년 광복절입니다. 일제가 강제로 우리나라를 수탈하고 침략했던 그런 아픔의 역사, 그 모든 역사를 끝내고 국권을 회복한 날, 그날을 기억하며 우리는 광복절로 해마다 지키고 있습니다. 광복이라고 하는 말은 알고 계시다시피 빛을 되찾았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잃었던 국권을 회복하고 우리가 다시 우리 주권을 가지고 이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게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이와 같은 광복에 대해서 한국 기독교의 역사 3권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1945년 8월 15일 일본의 패전과 함께 광복의 빛이 한민족에게 비쳤다. 한국교회는 8.15 해방을 하나님이 민족에게 준 특별한 선물로 받아들였다.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의 은총으로 해방을 맞게 되었다는 것이 당시 한국교회의 일반적인 이해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광복이 되기까지는 수많은 사람들의 희생이 있었습니다. 희생이 있을 때마다 광복이 바로바로 더 가까워졌다면야 정말 좋겠지만 광복이 그렇게 쉽게 찾아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에 갑자기 생각지도 않았던 때에 우리나라가 독립하게 되었고 광복하게 되었습니다.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나라를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나라를 구원하신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와 같은 광복의 역사가 이제는 우리의 삶 속에도 이어지게 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를 고백하며 찬양하는 걸음이 되게 하십니다. 이 같은 믿음을 고백하며 더욱 주의 길을 걸어가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그 걸음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이제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향하신 거룩한 말씀을 주십니다. 이제 주신 말씀을 통해 두 가지를 선포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삶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그런 귀한 경험을 통해 삶의 자리에서 감사를 고백하고 찬양하는 귀한 이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화면에 있는 내용이 수정되지 않았습니다. 저를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완성하십니다. 아멘. 다시 한 번만 한 문장으로 고백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완성하십니다. 아멘. 우리는 복음을 믿고 있습니다. 이 복음을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참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은 참 사람이십니다. 복음은 이런 참 하나님이시며 또한 참 사람이 되시는 예수님에 관한 내용들이 복음입니다. 그 많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잊지 않고 고백해야 하는 내용은 구원을 이루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식이 바로 복음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은 준비하셨습니다. 선지자 이사야 때로부터, 아니 그 이전부터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예언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선포하셨습니다. 그와 같이 선포된 말씀, 약속된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온전하게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 같은 구원을 선포하는 말씀에 오늘 우리가 본 2절과 3절은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에게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이 모든 포로 생활을 끝내고 다시 회복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것을 이스라엘 가운데 성취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바벨론의 포로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향한 말씀일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를 향한 메시아를 약속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은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에 있었습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에서 헤어나올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신음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누구도 그 힘으로부터 구원할 수 없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아셨습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을 준비하셨습니다. 그 방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준비하신 구원의 소식을 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사람들을 향하여 외쳤습니다. 그것이 4절 말씀에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함께 4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이사야를 통해 주신 말씀을 광야에
문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소리가 주의 길을 준비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 것처럼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가 있습니다. 바로 세례 요한의 외침입니다. 세례 요한은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했습니다. 그것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준비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말하는 모든 것들은 자신이 원하는 생각, 자신이 잘 될 거라고 사는 그런 마음들에 대한 마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선포했습니다. 그 선포의 내용을 자세히 보면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받으라라고 말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왜 받아야 되는지를 말해줍니다. 죄사함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세례를 받으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너나 할 것 없이 세례 요한 앞으로 모여들었습니다. 그렇게 모여드는 사람들에게 요한이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모습을 보며 사람들에게 말할 때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말했습니다. 요한에게 나아가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것이 죄사함을 받는 게 아닙니다.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다 하여 구원을 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방법, 하나님이 계획하신 방법,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함을 받게 됩니다. 이와 같은 세상 죄를 지고 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믿고 주님 앞에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됨을 주님께서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담당하신 그 주님의 사랑을 믿으면 이제 우리는 죄 용서함을 받고 구원 받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하신 모든 것을 완성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구원받음을 믿고 주님 앞에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죄 용서함을 받는 사람에게는 따르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회개입니다. 우리가 회개하면 잘못을 용서해달라고 구하는 기도 정도로 알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회개는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로 단순하게 결정할 수 있는, 정의할 수 있는 정도가 아닙니다. 회개는 회개에 따르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또한 회개에 따르는 믿음의 결단입니다. 그 결단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낼 수 있는 용기가 되는 모습입니다. 오늘 말씀의 회개라고 번역되어져 있는 헬라어 단어를 보게 되면 메타노이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메타노이아라고 하는 단어를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는데 세 가지로만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단어의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믿고 난 뒤에, 예수님의 사랑을 믿고 난 뒤에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삶의 이해, 변화된 이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심사숙고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깊이 생각하며 나타나는 우리의 마음, 그리고 우리의 의지를 의미하는 게 메타노이아입니다. 이 의미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회개에는 반드시 변화가 따른다는 겁니다.
거룩한 변화가 따르기 마련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큰 사랑이 우리의 생각을 변화시키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큰 사랑을, 그 큰 사랑을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생각합니다. 정말 말할 수 없는 큰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가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렇게 얻은 생명을 허투루 쓸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와 같은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고민하며 큰 사랑을 받은 자의 삶으로 나아가는 거룩한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또한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받은 대로 살아가는 모습이 어떤 모습일지 고민하고 우리의 마음을 결정하게 됩니다. 고민하고 결정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살기 위한 실천으로, 의지로, 용기로 나타나는 게 바로 회개라고 하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한 가지만 더 생각해보자면 우리의 시각이 변화됩니다. 어떤 시각이 변화되느냐? 나를 바라보는 시각이 변화됩니다. 또한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 가족을 바라보는 시각이 변화됩니다. 또한 직장에서 또는 학교에서 만나는 동료들과 만나는 그 시각이 변화가 일어납니다. 어떻게 변화가 일어나겠습니까?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그렇게 죽으셨는데 나는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가 라고 하는 시각으로 변화가 일어납니다. 나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하나님이 얼마나 큰 사랑을 주시는 사람인지를 바라보며 감사하는 시각으로 나를 바라보는 모습이 되어집니다. 더 나아가 내가 바라보는 사람들도 그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의 죄를 담당하셨고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내게 다가와 미움의 행동을 할지라도 그를 주님의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며 긍휼히 여기고 용서할 수 있는 마음, 용서할 수 있는 시각을 가지게 되어집니다. 더 나아가 주를 알지 못하는 그 모습을 불쌍히 여기며 긍휼히 여기며 위하여 기도하고 그에게 주님의 사랑을 베풀어주는 모습으로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이와 같은 모든 변화들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합니다. 또한 예수님의 사랑을 따라서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구원하셨습니다. 이 구원을 태초부터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하신 모든 것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셨습니다. 그것을 완성하신 하나님은 이제 우리가 그 사랑 안에 살기를 바라며 우리를 믿음으로 회개의 자리로 구원의 자리로 초대하십니다. 이 한 주간 우리를 위하여 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길을 걸어가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그 주님의 사랑으로 나를 바라보고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며 사랑을 실천하며 용서를 실천하며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걸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을 통하여 거룩한 주님의 나라, 거룩한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의 능력으로 변화가 이루어지는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광야에 외치는 자로 주의 길을 살아갑시다. 아멘. 저를 따라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광야에 외치는 자로 주의 길을 살아갑시다. 아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준비하시고 완성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을 주님께서는 세례 요한을 통해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였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길을 준비했습니다. 광야에 외치는 소리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에게 선포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번 화요일에 78주년 광복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광복절을 맞이하는 앞두고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때 특별히 독립을 위해 희생하신 애국 열사들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일제강점기 때 수많은 애국 열사들이 희생을 당했습니다. 얼마 전 TV를 통해서 서대문 형무소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던 중에 정말 말할 수 없는 끔찍한 고문을 받고 정말 말할 수 없는 고문을 통하여 그렇게 괴롭히는 일제의 그런 난폭한 모습들을 듣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사실은 그렇게 괴로운 중, 그렇게 아프고 신음하며 피가 나고 고통스러운 중에도 이들은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애국 열사들은 그렇게 고귀하게 나라의 독립을 위하여 자기 한 몸을 불태워 헌신했습니다. 애국 열사들의 희생이 이어졌습니다. 안타깝기는 애국 열사들이 그렇게 희생되어질 때 독립이 더 하루빨리 이루어지고 독립이 이루어질 것만 같은 그런 희망들이 보이면 좋았겠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변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애국 열사들의 희생이, 애국 열사들의 헌신이 헛된 것으로 끝나고 마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자신의 목숨도 아끼지 않고 자신의 목숨을 바쳐 끝까지 나라를 사랑하고 나라의 독립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대한의 독립 만세를 외친 그들의 외침으로 이 나라의 독립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무엇보다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들이 그렇게 외침을 통해 독립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이 그들의 희생을 결코 헛되이 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을 통하여 이 나라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나라를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광복절을 맞이하게 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런 광복절을 맞이할 때에 애국 열사들을 기억합니다. 그 중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름을 다 알 수 없지만 그들은 이 나라의 광복을 위하여, 이 나라의 독립을 위하여 힘이 되었다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오늘 말씀의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광야에 외치는 소리였습니다. 광야에 외치는 소리가 얼마나 멀리까지 갈 수 있을 거라 생각하십니까? 또한 광야에서 외치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그 소리가 전달되어질 수 있을 거라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 소리가 모든 사람들에게 전달할 수 없습니다. 또 그 소리가 사람들의 그냥 귓가에만 맴도는 것이 아니라 머리로, 마음으로 가게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로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고 또 선포했습니다. 그런 세례 요한의 외침이 헛된 것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의 외침은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는 외침이었습니다. 그의 외침은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증거하는 외침이었습니다. 우리 함께 7절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냈습니다. 사람들이 와서 세례 요한에게서 죄사함을 받는 세례를 받으며 이제 나는 구원받았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때에 요한이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세례를 통해서 나를 볼 것이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분을 봐야 합니다. 내 뒤에 오시는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실 분이심을 알아야 합니다. 라고 분명하게 외쳤습니다. 그렇게 자신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외침으로 그렇게 주의 일을 감당한 세례 요한, 그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널리 선포되어졌습니다. 요한이 이렇게까지 말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요한에게 특별한 능력이 있었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요한이 다른 사람들보다 부귀한 자로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일까요? 세례 요한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음을 믿습니다. 요한에게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이 말하게 하시는 것들을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가게 하시는 곳들로 당했습니다. 그런 세례 요한의 모습을 6절에서 표현하는데 낙타 털옷을 입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있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세례 요한이 입은 낙타 털옷, 이 옷은 가죽옷이 아닙니다. 좋은 옷이 아닙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찾아서 입는, 간신히 찾아서 입는 그런 옷이었습니다. 또한 메뚜기나 석청도 부귀한 사람들이 먹는 것이라기보다 가난한 사람들이 메뚜기를 잡아서 먹고 그 돌 사이에 있는 그 꿀을 먹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 겉모습을 보면 가난하고 힘없고 연약해 보이는 세례 요한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충만함에 인도하심을 받아 살아갈 때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준비하는 자로 살 수 있었습니다. 이 모습이 이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바라시며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8절 말씀을 다시 한 번만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자에게 하나님은 성령의 세례를,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신다 말씀하십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 사람의 모습이 힘이 있고 없고가 아닙니다. 그 사람이 나이가 많고 적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시는 믿는 사람에게 성령을 주십니다.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시어 나의 죄를 용서하셨고 나를 새롭게 하셨고 그 걸음을 살게 하셨다라고 하는 믿음을 고백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성령의 충만함을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셨음을 믿으십니까? 아멘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성령의 충만함을 주십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은 그 삶의 자리에서 세례 요한의 삶과 같이 살아갑니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와 같이 살아갑니다. 비록 우리의 삶이 빛나고 우리의 삶이 더욱 형통된 일로 가지 못하는 것처럼 보여질지라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갑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 슬픔이 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시고 하나님이 회복하시고 주의 길을 가게 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찬송하게 하시는 자리로 나아가는 모습이 바로 믿음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나이가 많기 때문에 힘이 없어 연약해 무엇도 하기 힘들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의 가정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 임하게 되기를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 기도가 드러나지는 않습니다. 확연하게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구원을 완성하심을 믿고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주의 구원을 준비하셨고 완성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그 구원을 또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삶의 자리에 이루실 그 구원을 믿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통해 거룩한 변화가 일어나는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복된 걸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시며 우리를 구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주님께 더 헌신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와 같이 우리의 삶이 드러나기보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구원이 더 선포되어지는 귀한 걸음이 될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걸음 속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게 하시고 감사와 찬양이 넘쳐나는 이 한 주간이 되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